제가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의 팔순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호텔 뷔페 식단이었는데 정말 잘 차렸더라고요. 그때 아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팔순잔치를 준비해 준 그 자손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간 축의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80년 동안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주위 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좀 잘 해 드리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니까 이 시간을 잘 즐기시다가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횡재였어요. 아주 그때 점심 식사를 잘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자손들이 또 이렇게 손님들에게 좋은 선물까지 주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대단히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생도,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순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조금 먹든지 많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자유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다 그냥 주셨어요. 무료로. 그런데 내가 그 영생을 받아들이든지 도중에 받아들이다가 버리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그 전에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그때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그것을 예정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조건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구원을 안 주려고 예정이 되어 있다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믿었는데 나는 멸망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구원을 안 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그러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나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가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 선택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영생을 놓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핑계댈 수 없게 이 사람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 느꼈다,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게 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5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너 구원받아라, 너는 멸망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네 하시는 분이에요. 멸망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력에 달려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선택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데, 이 부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나의 선택력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제가 몰라서 또는 믿지 않아서, 알면서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가 우리들은 정신적인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은 영원히 멈추는 것을 멸망이라 그러죠.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인지 영생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쪽에서 영생을 못 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제 손자, 11살 된 제 손자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해 줘요. 이 자유의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먹겠느냐, 먹지 않겠느냐, 입겠느냐, 입지 않겠느냐, 가겠느냐, 있겠느냐.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 그러고 품성 교육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빼놓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창세 전에 이미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싫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사람 쪽에서 받았다가 물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자유의지가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70년, 50년, 80년 살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해 놓는데, 성경에 기록을 해 놓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에다 초점을 맞춰 놓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열조라고 하는 건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암이 왕이에요. 네,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참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그 자신이 특별히 모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헌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평생을 하나님과 잘 연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잘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던 때와 이 사람이 막판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막판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던 때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믿기 시작한 때가 두 부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잘구레 했던 일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올랐다. 아사의 40년에 이르는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나라가 평화를 누렸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드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였다. 그는 이방신들의 제단과 제사처들을 허물어 없애고 신상으로 섬기던 돌기둥들을 산산이 부숴버렸으며 나무를 깎아 만든 여신상들을 토막쳐버렸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순종하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방신들의 제사처와 분향 제단들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없애버렸다. 아사가 이토록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하는 동안에 온 나라가 평안하였다. 이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크게는 나라와 왕이지만 작게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가정에 크게 세 가지의 복이 이르러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마음에 큰 평안이 이르러 오면 그 평안이 우리들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시작이 된 평화가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이르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면
이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신실히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나라고 작게는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아무도 그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다. 나라가 평안하자 그는 유다 안에 많은 성읍들을 튼튼히 세워 요새화하였다. 일찍이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 전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성문을 세워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아사는 군대도 육성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한 군인이 30만 명이고 등군 방패와 활로 무장한 군인이 베냐민 지파에서만 28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남쪽에서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몰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아사 왕이 전 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마레사의 북쪽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 태세로 대치하였다. 이제 이 나라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 뒤에는 언제나 사단과 하나님의 두 신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아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사단인 나를 믿는지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사단이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아사는 자기가 군인도 많이 병력도 많이 키워놓고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세워놓았지만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허약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니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 엄청난 대군에 맞서려고 출전하였습니다. 적군은 100만 명의 대군이고 300대의 병거, 전차를 몰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병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데리고 있는 군인은 그렇게 병력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소서. 주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군의 편에 서서 구스 군사를 치시니 그들이 모두 패하여 도망쳤다.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남단의 그랄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구스군은 몰살을 당하여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 주께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전멸시키신 것이다. 유다 군인들은 이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께서는 당시 적진의 본거지였던 그랄 지역 주변의 성읍 주민들까지 엄청난 공포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그 성읍들까지 정복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에 천막 생활을 하면서 짐승을 치는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양떼와 낙타를 빼앗아 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아사군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도록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이 왕에게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부르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부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아사 왕의 병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아사 왕과 그의 병력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와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려면 서서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서서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사단은 자기와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서서히 그 마음을 점령해 오기 시작을 하죠. 아사 왕이 일평생에 그 마음이 온전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그랬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조금씩 역사하였고 그것을 아사 왕은 조금씩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하나님께 아사 왕을 청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시험해 보십시다. 이렇게 처음에 시험해 봐서 전쟁을 했을 적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에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시작을 걸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쪽 유다의 국경선 안으로 밀고 내려와 예루살렘 북방 16km 지점에 있는 라마 성읍을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 도로를 통제하여 유다 백성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고 모든 교통과 무역로를 끊으며 또 북쪽 사람들의 탈출과 예루살렘을 순례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남쪽의 아사 왕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결할 힘이 모자랐다.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북쪽 다메섹으로 특사를 보내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성전의 보물 창고에 있던 금과 은도 모조리 특사편에 보내면서 아람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는 종교 계획을 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금과 은과 자기도 특별히 모아놨던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금과 은과 기명들을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쪽에 이것을 선물로 주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의 선친들이 일찍이 군사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특사들 편에 은과 금을 보내니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었던 동맹을 끊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바하사가 유다 국경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국교를 끊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읍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을 잿더미로 만들고 납달리 지파의 곡식 저장 성읍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곧 라마의 요새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이 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읍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는 데 썼다.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하다. 아사가 외세를 의지하여 평화를 이루었을 때에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책망하였다.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 대신에 아람 왕의 도움을 의지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아람 군대를 격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사단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스와 룹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차와 기마병들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였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그 당시 여호와만을 의지하자 주께서 그들을 모조리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처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계속 이런저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불만, 불평과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건강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와서 약점이나 실수나 단점을 지적을 하면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같이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내요. 아사도 이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100만 대군과 300 병거가 와서 전쟁을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었을 적에는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실수를 했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건데 아사가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때 많은 선지자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자 아사가 노발대발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당장 감옥에 쳐넣었다. 아사는 이때부터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도 잡아가도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지자 사람들이에요. 잡아 가두고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아사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아사에게 대하여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아사에 대하여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사 왕 통치 39년에 왕은 두 발이 부어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앓으면서도 아사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을 의지하였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1년 되던 해에 죽어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다. 아사는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죽기 2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는 의사들만을 의지함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기록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므로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병이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큰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생애를 살던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아서 멸망을 이루든지 그렇게만 큰 것만 우리들도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 선택해가는 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멸망을 자초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만 높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생애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잠시 잠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종교 개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뜻대로 영원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